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5절부터 8장 11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3절부터 마지막 절.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의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끌려온 그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군중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심령이 어쨌든 변화됐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고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이제 잡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놓고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율법에 따라서 그대로 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평소의 모습대로 죄인들의 이런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죽이지 말라, 용서한다라고 말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촌철살인 같은 그런 말, 한마디 딱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딱 제압해버리는, 할 말 없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이 상황을 예수님은 이제 모면하시고 어떻게 보면 해결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만 보면 이제 이렇게 요즘의 이 이슈는 미국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한국의 그 이슈는 이제 늘 뉴스에 나오는 게 이제 내로남불. 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랐다는 식으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들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냐? 근데 니네는 또 오늘 왜 지금 또 그러냐? 뭐 이렇게 하고. 그래 이런 세상에서 내로남불이 이슈가 되는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이중성이 드러나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이중성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 이야기다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겉으로 나와 있는 모양이고 깊은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7장 53절부터 읽었는데요. 이런 게 이제 조금 저 장절을 잘못 나눈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도 나오는데요. 여기 끝에 이렇게 괄호가 있어요. 제가 넣은 게 아닙니다. 여기 괄호 있죠, 이렇게.
53절 시작할 때도 이렇게 괄호가 이렇게 딱 쳐져 있어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가. 그래서 요것을 이제 주석이나 여기 그 옆에 성경의 해설, 관주 같은 걸 보시면 요게 다른 사본에는 없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약간의 그 부분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있는 본문인데 요한복음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아셔야 되는데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고요. 요한복음이 옛날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니까 한 2000년 전에 요한이 쓴 저작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딱 하나만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에요. 예. 수많은 요한복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책을 요한이 저작했다고 우리가 보고는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이게 또 카피를 해서 적고 해서 막 계속 적고 교회에다 돌려서 우리 교회만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다른 교회도 주고 뭐 이렇게 하고 또 후대에는 또 카피해서 또 갖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사본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이게 어떤 게 가장 오래된 거냐라고 추적을 해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번역서로 채택하고 있는 영어 성경과 이 한국어 성경이 채택하고 있는 헬라어의 요한복음의 버전에는 요 본문이 있는데 조금 더 앞선 시대 거라고 생각하는 버전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요한이 쓸 당시엔 안 썼는데 근데 나중에 누군가가 이게 이제 다른 그 사람이 이 부분을 여기다가 넣어서 편집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이제 그걸 우리가 보통은 인정을 합니다. 신학적인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근데 그럼 요 얘기가 없었던 얘기인데 있지도 않은 얘기인데 지어서 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의 이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이 여기에 있어야 되고 그럴 스토리에 맞다라고 누군가 생각했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본문은 권위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에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권위를 인정하고 보게 되는데 여기 왜 있냐? 이게 중요하겠죠. 전체 맥락 속에서 여기다가 요 얘기를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11절 뒤에 바로 12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이제 설교가 긴 설교가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빛인 나를 따라다녀라. 나를 믿어라. 이제 그런 얘기죠. 제가 어렸을 때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 사진 찾다 보니까 나오던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둠 속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런 표가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맨날 하던 얘기예요. 간첩 신고해라 그러고 네. 우리나라에 간첩 많으니까 간첩 대한민국 신고해라 그러면서 이제 길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도로에 이게 지금도 있는 게 이건지 옛날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말 자체가 모순이 있죠. 왜 이렇게 쓰는지 뭐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자수하면은 광명 찾는데 근데 이제 네가 자수를 안 하고 신고해서 잡혀오면 너는 광명을 못 찾는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 받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벌을 준다. 잡히면 신고해서 잡혀오면 벌 준다. 그래서 오늘 자수하지 않고 신고해서 잡혀온 여인이 한 명 있죠 여기 지금. 그래서 벌 줘야 마땅한 거예요 지금. 잡혀왔기 때문에. 물론 당시에 자수해도 벌 받는 상황이지만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신고해서 잡혀온 사람이라도 꼭 벌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본문 이전에 우리가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그 3장 우리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뤘는데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3장 16절 아닙니까? 그 뒷구절이 있어요. 17절부터. 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느냐? 그거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내가 온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려 임이시다. 근데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으면 심판이 있게 돼요. 근데 1차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 강조하고 계신 거죠. 나는 용서가 목적이야. 용서하고 싶어. 물론 전제가 있어요. 회개하면. 그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곧 빛이 세상에 와서 빛을 비출 때 이 자체가 정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쬐면 죄인은 너는 죄다라는 거를 정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졌구나.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빛이 쪼여져서 아까 12절에 본 것처럼 어둠에 더 이상 있지 않고 그 빛을 따라가며 생명을 얻어서 정죄를 안 받는데 그냥 어둠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빛은 결국 정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 빛이 쪼여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면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음한 여인 이렇게 돼서. 근데 이 여인이 아무 액션을 좀 하진 않고 있는데 하여튼 이 여인이 빛 가운데로 나오면은 용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그 군중들이 정죄를 받게 되죠 지금. 어쨌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 그러는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는 근데 사실 매일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놈도 좀 심판해 주시고 저놈도 좀 심판해 주시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저렇게 나쁜 놈이 있어 세상에 심판하셔야지 하나님. 저 심판을 안 하니까 이 세상이 이 모양이고 교회가 이 모양이고 아니 저 목사를 왜 심판을 안 하시니까 이 교회가 이 모양이 되고 이렇게 난리가 나고 그냥 다 깨지고 교회가 뭐 이렇게 해서 막 뉴스에 맨날 나오니까 교회 가려고 하다가도 그냥 어휴 내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게 되고 심판을 왜 안 하시는 거야? 심판하셔야지 도대체가 벌 주셔야지 당연히. 그래서 이제 심판 그 나쁜 놈 심판하시는 김에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나에게 좀 못되게 한 놈, 그 놈도 좀 심판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 그것이 뭐냐면 그 일이 오늘 이 이야기예요. 사실 중풍병자 있죠? 친구들이 둘러매고 지붕을 뜯고 내린 중풍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찾아놓지는 않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죄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중풍병자한테. 근데 그거는 똑같이 죄를 용서한다는 선언이지만 이 여인과 다른 게 뭐냐면 그 중풍병자는 친구들이나 그 당시 유대 사람이 봤을 때 저 죄 때문에 중풍병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기적 가운데 네 죄가 용서됐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닌 나는 정말 죄를 졌어. 죄인이야. 이렇게 간음한 것처럼. 혹은 도둑질을 했어. 나는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이웃의 것을 탐했어. 거짓말을 했어. 살인을 했어 혹시. 근데 예수님이 내 죄가 사했다. 나는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게 믿어지나요? 달라지는 게 없잖아 사실 현재로서. 중풍병자는 내 죄가 사했다 했을 때 자기 병이 났어요. 걸을 수 있었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진 사람인데 네 죄를 용서할게 했을 때 나한테 달라진 게 없잖아요.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이 여인의 이야기는 실제 그렇게 정말 예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용서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지 않게 되잖아요. 용서한 거죠. 정말. 그래서 요 이야기가 그 8장 12절부터 시작되는 이 중요한 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선언 문제 나오고, 그 다음 표적이 나옵니다. 6번째 표적. 날 때부터 맹인이 소경을 눈에 뜨게 하는 그 표적. 요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요 여인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적절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본에, 비록 오래된 사본이라고 추정되는 거의 확실한 오래된 사본에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이 쓴 게 아니다, 권위가 없다 이렇게 우리 볼 필요가 없고요. 오늘날에 당연히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신학자가 다 동의를 사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22장을 먼저 한번 보시면은 이런 율법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유부녀에 처녀면은 이게 법이 다릅니다. 뒤에 좀 나오는데 처녀일 때는 그러면은 이렇게 부인으로 맞이하라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혹은 네가 강간을 했더라도 그 부인 걸 책임져라 네가 배상을 하고 그 부인으로 삼아라 이런 율법이 나오죠. 근데 여기 여인도 이렇게 와서 돌로 쳐야 된다는 걸 보면 거의 유부녀인 걸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유부녀가 동침한 게 드러나면 저기 잘 보세요.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남자가 없죠. 오늘 이 본문에. 공범인 남자가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다 알죠. 근데 남자를 왜 안 잡아왔을까요? 현행범으로 잡아왔는데 그러니까 의도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법을 집행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여인만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예수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서 죽이라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 명령인데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지금 말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어떻게 대답해도 지금 문제가 돼요. 이 덫에 걸리게 돼 있어요. 이 시험에, 이 올무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로 치지 마라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율법을 재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건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그럼 예수는 이단이야. 그래서 죽여도 돼. 이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도 정당화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근데 반대로 율법대로 그 돌로 쳐서 죽여라. 그 하나님 말씀이니 나는 법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러 온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죽여라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어떤 죄인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뭐 세리와 창녀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지내기도 잘했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또 믿고 따르고 서민층, 하층민의 사람들이 또 대부분 많이 따랐잖아요. 그리고 소수의 그런 특권층이나 기득권층에 있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또 예수님을 이제 따른 거지. 당시에 이 사회적 분위기가 예수님의 이런 메시지를 기득권, 부자들, 이런 권력자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평판을 받고 있는 건데 예수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 이렇게 소문이 쫙 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용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때는 로마 제국의 식민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만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법은 이런데 그래서 은밀하게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또는 공개적으로 해도 뭐 너무 막 이제 로마인들도 손도 못 댈 정도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원칙적으로는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데 로마법에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어떤 사형 집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권한을 못 갖는 걸로 돼 있어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잘못하다가 막 그러면은 로마법에 의해서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곤란한 상황이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이 곤란한 상황인데 요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몸을 숙여서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 글씨를 쓰셨어요. 뭘 쓰셨을까? 궁금하죠.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뭘 쓰셨는지 우리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하는 게 그런 일이니까 열심히 이제 추측하고 해석하고 하는 겁니다. 신학자는 결론은 분명히 모른다라고 딱 정해져 있지만 이럴 수도 있다. 이걸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 이걸 썼을 수도 있다. 저걸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아마 쓰지 않으셨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뭘 쓰셨나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그런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왜 이상한 행동을 하셨는가. 그래서 뭘 쓰셨는가를 상상해 보면 왜 쓰셨는가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연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행동을 하고 나서 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그 성난 군중들에게 이 결과적으로 보면 설득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들이 뭘 했길래 이게 설득력을 갖는 말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뭘 쓰셨을까?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람들이 쫙 몰려와가지고 둘러싸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기 있는 바리새인, 저기 있는 서기관, 저기 있는 저 어디 사는 누구 어떤 아버지 무슨 죄 졌는지 예수님 땅바닥에다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막 이제 이렇게 해서 쓰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보다가 아니 내가 어제 죄 지은 거, 내가 어제 몸친 거 예수님 다 알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렇게 놀라는 거 아니었겠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이렇게 적고 계셨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흑의 기록이 나여오리. 흑에다가 그 죄를 적게 되는다는 그런 말씀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있는 율법학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흑에다가 막 뭘 쓰셨네 이렇게 주장하는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결론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론은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나무 막대기로 쓰셨다가 아니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의 주목에서 손으로 쓰셨다라는 구절이 또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에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하는데 이 친히가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손수 쓰셨다. 손가락으로 쓰셨다. 하나님이 손으로 쓰셨다. 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돌판에 손으로 십계명을 쓰신 것처럼 예수님도 손으로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땅바닥에다가 쓰셨는데 또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또 한 번 쓰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한 다음에 또 쓰세요. 다시 엎드리셔가지고 두 번 쓰시죠. 근데 십계명 돌판도 하나님이 두 번 주시죠. 하나님 두 번 쓰셨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땅바닥에 십계명을 쓰고 계신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렇다면 뭐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마라 뭐 이런 걸 쓰고 계셨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참고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쓰셨냐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몰려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을 때 그럼 빨리 지금 대답을 기다리고 있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대답을 안 하고 땅바닥에다 글씨를 쓰고 계세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흘렸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잠깐의 시간은 아니고 잠깐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한 건 아니고 조금 더 많이 걸렸다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10계명을 쓰셨으면 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다 쓰시든지 또 군중들의 죄를 적는다 그러면 꼭 꽤 또 적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꽤 좀 걸린 약간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 동안에 처음에는 정적이 흘렀겠죠. 조용하게. 예수님 뭐하지 지금? 땅바닥에다 뭘 쓰시네? 뭘 쓰시지? 그러면서 어쨌든 기다려야 돼요. 말씀하실 때까지.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다. 시간은 사실 흐르고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금 정지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상황. 예수님 뭔가 하는 동안 기다려야만 하는 것 같은 상황.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만 하면 그러면 당장이라도 돌을 던질 마음으로 돌들 이렇게 하나씩 아마 갖고 왔을 거예요. 이렇게 오면서 주워가지고 그렇게 몰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죠.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여백이 생기고 있는 거죠. 좀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시간이 막 비어있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뻥 뛰어서 온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내 기억 속에 그 시간은 없었던 것 같은. 그때 그 여백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돌을 들고 있는 군중은 뭐 나름대로 뭐 생각을 했겠죠. 도대체 저 상반 뭐 하고 있나 뭐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저희를 죽여야 된다라고 한 율법에 따라 돌을 들고 내가 오긴 왔지만 따라서, 근데 이제 갑자기 예수님 딱 정지 상태로 가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나는 누구지? 이런 거죠.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지 지금? 나는 왜 지금 돌을 들고 서 있는 거지? 저기 가운데 있는 저 여자는 도대체 누구지? 난 사실 아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가늠한 여인이라 그래서 따라왔어 그냥. 근데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일까 저 여자가? 혹은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일까?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 혹시 딸일까? 아니면 아는 사람이 엄마인가? 아니면 동생, 누나? 내가 만약에 돌을 던져서 저 여자가 맞아서 죽으면 그럼 저 여자의 남편은 기뻐할까? 아니면 슬퍼할까? 비록 가늠한 부인이지만 그러나 남편은 사실 죽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남은 가족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서 차분하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여기로 몰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돌을 안 들고 있었다. 우리들만 들고 있었다. 저들은 왜 돌을 안 들고 있지 지금? 이런 시간의 여백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시간의 여백을 갖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한국 정치에서 보듯이 일단은 휩쓸려가지고 급한 마음에 돌부터 다 던져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도로 맞는 그런 거를 우리가 여기서 계속 보고 있죠. 네. 자기는 그 자리에 갈지 몰랐는데, 그래서 막 이 나쁜 놈 하면서 막 다 던졌는데, 자기가 나중에 그 자리에 가니 자기가 똑같은 돌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내로남불이고, 장관 임명할 때 우리 보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다 비슷비슷하게 다들 그렇게 살아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소위 가진 지배층, 가진 기득권 사람들 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다 쓰고, 다 자식들에게 이렇게 편법을 이용해서 다 증여하고, 다 무슨 뭐 어떻게 해서 유학 보내고, 다 뭐 이런 거 다 같이 다 해놓고, 마치 나는 안 하고 쟤만 나쁜 놈이야, 쟤만 한 거야 라고 했다가 자기가 마침 장관 임명되니까 똑같이 돌 맞고 있는 거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죠. 어떤 사람은 100개 맞고 어떤 사람은 한 10개 맞고 끝나고. 그래서 이렇게 이 군중들의 상황을 그렇게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보통 주석에는 근데 여자의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한 것이 거의 없는데, 이 군중에 대한 이런 얘기도 물론 뭐 제 상상입니다. 뭐 그러니까 주석에는 이런 걸 안 쓰고, 이거 설교니까 하는 거지, 신학 주석에는 이런 걸 쓰진 않죠. 이거는 상상의 영역이니까. 여자는 어떤 그런 시간의 여백을 가졌을까요? 이제 꼼짝없이 난 죽게 됐구나. 죽을 일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지 않고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세요. 네, 상상이 안 가. 제가 여자의 심리는 잘 알 수가 없어서 과연 이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냥 저는 뭐 이렇게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나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면 이 심판을 면하게만 한다면, 그럼 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뭐 이렇게 했다라고 저는 그냥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군중들은 재촉을 합니다. 빨리 좀 대답하라고. 다그치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즉시 막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간 게 아니라
안 떠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숙여서 또 땅에 계속 글씨를 쓰는 그 동안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모두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다 왔을 때 예수님의 결론은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죽이겠다는 생각은 없으신 거잖아요. 근데 아주 이렇게 멋있는 말씀을 하셔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되는데, 근데 처음부터 야, 너희들이나 이 여자나 너희 다 같은 놈들이잖아. 너희들 다 똑같이 죄인이면서 무슨 니네들이 이 여인을 돌로 던져서 죽이겠다고 이러고 왔냐? 그래, 그러면 니들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으면 돌로 쳐서 죽여. 처음부터 만약에 이랬다면 그러면 군중들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리다가 이게 무슨 헛소리야, 무슨 예수란 사람이 무슨 저따위 말이나 해, 이렇게 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거기서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다 같이 모든 사람들이 돌을 다 던지고 이 여인은 죽고 이 일이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다 떠나게 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떠나면서 그냥 떠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정상적이라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든지 아니면 속마음이 들통이 난 것이든지, 내가 저 여인일 수도 있는데, 내가 돌을 맞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거꾸로 돌을 던지려고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떠나야 정상인 거죠, 사실은. 근데 더 좋은 거는 사실은 떠나지 않고,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렇게 떠난 것만 해도 그렇게 좀 괜찮긴 해요. 근데 사실은 떠나지 않고 남아 있어야 정말 좋은 거죠. 남아서 예수님한테 주님, 저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좋은 거죠, 사실은. 세상에 빛이 비쳤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빛이 비춰지고 있잖아요. 이들한테 비쳤는데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그래요. 거기까지예요. 뭐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또 다시 예수님 믿었다라고 우리 그냥 그렇게 보죠. 그렇게 믿죠. 근데 여전히 내가 떠난 것만 해도 잘한 건데, 여전히 나는 떠난 게 아니라 자리는 피했지만 여전히 나는 돌을 들고 있는 그런 심판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내가 돌을 맞을 수 있는 저 여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심판하는 사람이야. 나는 명령만 하시면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용서하셨어. 그래, 역시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래, 역시 예수님 달라.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면, 그럼 우리도 돌 들고 서 있었던 그 군중들하고, 그리고 나중에 떠난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 여자 한 명만 사죄를 받게 되죠.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정죄하고 심판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이제 유일하게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여인만 구원받게 되고 이 여인만 사죄받게 되고, 이 여인의 대답이 결과적으로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 당신뿐입니다. 유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나의 이 간음한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중에 나오지 더 이상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걸 알게 되겠죠.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이 여인이 우리의 사실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로 죽음 직전에 돌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잠깐 기다리라는 것처럼 해서 땅에 뭔가 글씨를 쓰고 계시는 동안에, 심판의 유예죠. 그러니까 그 글씨를 쓰고 있는 동안에 살아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각 사람마다 지금 예수님이 땅바닥에서 글씨 쓰고 있는 동안의 그 기간과 시간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미 끝났을 수도 있고,
다 썼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씨 쓰면서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고, 우리는 예수님 글씨 쓰는 동안에 이 마음속에 이미 회개하고 준비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다 가고 남아서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는 용서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더 이상 다니지 않겠습니다. 빛 가운데로 다니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일단 잘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면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아까 드린 찬양처럼 제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그래서 뭐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까지는 할 거 없지만 지극히 작은 자였고 무익하였지만 여인처럼 땅바닥에 글씨 쓰는 동안 기다려 주셔서 부르셔서,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고백이 나는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라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누가 작사 작곡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빛을 따라가는 사람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또 결심하는 우리 모든 하늘시학교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십자가의 전달자 한번 다시 부를까요?